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은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막힐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이 계획으로 뭘 하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계획으로 각인을 시켜라. 그래야 뭐가 돼요?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가 돼야 그 계획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인되어야 그 다음에 편안해집니다. 다른 말은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옮겨 심으면 몸살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잎이 약간 이제 새파래지면 아이고 이제 뿌리 내렸네, 정착했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막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각인돼야 24 되는데 24 되어지면은 그때 그냥 뿌리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그걸 각인시킨 세월이요 굉장히 흘러갑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꾸 요동을 쳐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획을 들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이 믿음을 쫓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뭐 하면은 기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기 방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또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아들을 주어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한다 하는데 저는 아비멜렉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놓고도 거기에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3절 18절에 롯이 떠난 후에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조금 흔들렸나? 조카 있다가 떠나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던 조카 롯은요 하나님 계획 몰라요. 모르니까 소돔 고모라 땅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내가 이와 같이 너를 하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5절이죠. 17장 1절에서 8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겠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왜 그래요?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복음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들어간 게 많았을 것이다. 왜? 우상 집안에서 70년을 살았으니까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어간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들어놓고도 중요한 때 내가 나와요. 자꾸 내 계획이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언약 알면서도 자꾸 그게 나오는 거죠. 18장 16절 18절에 내가 너를 갖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심지어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각인시키는구나. 결국은 뿌리 내게 만들고 체질되게 하고, 그죠? 그래서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성경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 그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고치는 건 하나님 고쳐. 뭐 각인시킬 거 하나님 또 각인시켜. 곁길로 갔다가 안 된다고 깨닫고 돌아오면 각인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오직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내 당대에도 성취될 수 있지만 이 약속은 대를 이어서도 성취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겠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야곱이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도 그게 자기 당대에 자기한테 주어진 게 아니어서 그냥 소홀히 들은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 듣고 또 야곱이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 그래서 어떤 약속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면서 성취되는 약속도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이 확 잡은 거죠. 내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400년 후에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때 내 유고를 갖다 아버지 옆에다 묻어달라. 그런 이 유언을 해요. 요셉이 이게 각인 뿌리가 체질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그래서요, 우리 다락방운동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가는 이것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유일한 그런 축복의 대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237이라는 나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고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새가족 수련회에서 붙잡은 말씀이 제 마음에 다 이게 딱 은혜가 돼요.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거구나.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나가시는구나.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이. 그죠? 깨달을 때까지. 이 깨달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깨달은 교회, 이제 신생교회인 안디옥 교회, 거기를 통해서 세계를 갖다 살리는 일을 하나님 펼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당이 곳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회당을 들어 쓴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전도자를 회당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깨달은 자를 찾아가지고 따로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하게 만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 복음화, 현장에 이 전도운동 펼치는 이 계획을 개인이 깨달으면 그 개인이, 가정이 깨달으면 그 가정이, 가문이 깨달으면 그 가문이, 교회가 깨달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에 데려와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자기 아버지가 얘기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이것이었구나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아니 자기가 바로 왕 앞에 축복할 줄은 야곱이 이건 정말로 몰랐던 사실이죠.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여자의 후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이 희생 제사를 드려라. 어디 가서? 광야, 저 신의 산, 내가 지시하는 산 그 앞에 가서 희생 제사를. 그 희생 제물로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지고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지고 다시 잃어버린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될, 그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셔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왜 부르시느냐? 그걸 통해서 창세기 12장을 이루가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창세기 12장은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누구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에 내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로 내가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사상에 빠져요. 하나님 그때부터 안 씁니다. 쓰는 때가 나타나요. 어느 때냐? 초대기가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초대기를 통해서, 그죠?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써요. 이사야 7장 14절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관심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이사야 60장,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내 빛이, 내 위에 내 빛이 임하였다. 그래서 열방이, 만국이 돌아올 것을, 이 빛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익산 안디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다 아예 포커스를 딱 맞춰야 돼요. 너는 돈을 벌거든 거기에다 생을 걸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달러를 주든 그 달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생을 걸어라.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지. 그죠? 이걸 정확하게 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써먹지. 하나님 그 자녀를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써먹으려고 하면은. 그죠? 근데 내가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막 보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영 아니다 그러면요. 라헬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걸림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써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얼마나 끼고 돌았겠어요, 라헬이. 그러면 뭐 요셉 어떻게 뭐 애굽 총리 보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미리 데려가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아시고요. 정말로 이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되고요. 그럼 주님이 벌하신 주님이 분부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래서 나의 2, 3, 7 빨리 잡아야 돼요. 아니 뭐 세계복음 만나면서 한 나라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죠? 아무리 그리 커도 그러잖아요. 시작을 안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뭐냐? 첫 발부터 그 유명한 그 우리 격언 있잖아요. 그죠?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세계복음화 나의 2, 3, 7 한 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5천 종족 우리 후대 내가 못 가면 우리 후대가 살리는 거지 뭐. 그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하고 포커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다 딱 집중해 보면 2나라가 보이고 10나라가 보이고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익산 안디교회 이 일 시작하면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죠?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8절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거기 단어가 딱 하나 붙었어요. 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막 하나님 나라 막 그러는데 입에 발린 말이야. 그죠? 입에 발린 말이야. 왜냐면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면 다 기도하는데 그 한 영혼을 갖다 양육을 안 해. 아이를 낳았는데 안 길러.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붙여준 그 영혼을 양육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걸 못 해. 그건 주님의 이하고 조금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 양육해 봐야 그죠?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면서 키웠는가 이제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양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육 안 하고 맨 제자만 보내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집 다 뺏어 와야지. 그죠? 랩런트들 다 뺏어 오고 막 다 뺏어 와야지. 그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자꾸 양육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진짜 딱 눈 열린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이제 이해가 돼. 그죠?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재생산하도록. 그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 제자를 한 명만 세워봐라. 그죠? 유 목사님. 그죠? 한 명만 세워봐라. 그래서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제일 좋냐? 교회까지 데려오는데 너무 힘들어. 그죠? 잘 안 돼요. 교회까지 교회가 수월치가 않아. 내 현장에서 제자 해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훈련 다 받고 다시 내려가다 주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어디로? 여리고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끝나버렸어. 이게 치유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막 뜨거워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깨달은 거 이제. 그러면 치유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 현장에서 살리는 운동, 양육하는 운동, 제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 치유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는 이 일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참 참 이게 축복이고 참 수월하고 그냥 편안해요.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우리 그 신대필 집사님하고 마리코 성도님을 한 2년 전에 만났나? 3년 전에 만난다 그래요. 근데요, 처음 이제 예수님 막 영접해가지고 그 심성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광주에 사시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 편지부터 했는데 복음 편지 끝나고 새 생명 끝나고 현장 복음 메시지 하는 중에 집사가 됐어 그 남편이. 근데 그 부인은 지금 남편이 집사 되는데도 하도 이제 심성희 권사님이 안타까 보니까 1년만 교회 다녀보라고 해요. 그래서 신재필 집사님한테 당신 부인이 교회 나와도 좋은데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말씀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반드시 살아난다. 그냥 말씀 운동하자 그랬더니 그건 하겠대. 뭐 교회 나오는 건 부담스러운데 가서 자기 현장에서 한 30분 해준다는데 그건 좋다 그래요. 그래서요 거기 가서 하면서 또 교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순수해요. 남편이 가자니까 계속 따라와. 와서 졸면서도 계속 따라와.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갔는가 봐. 눈빛이 달라져. 조금 달라졌대. 남편이 볼 때 조금 달라졌대. 그러다가요 세례 이 영접을 이제 몇 번 확인하니까 그래서 구원에 확신 있는 것 같아서 세례 바뀌냐고 했더니 바뀌었다. 또 한 1년쯤 지나면서 집사 이 교육 바뀌냐고 했더니 바뀌었다. 그러더만은 참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시간 내서 가서 그냥 만나서 복음 편지 우리 달달 외웠잖아요. 그러잖아요. 새생활 그러잖아요. 하도 그냥 탁딱 한 번 보면 그냥 줄거리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간단하니. 그거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어떤 데는 가기 싫고 막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막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도 피곤해가지고 대충 하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알겠다고.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뭔지 알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통해서 3천 제자, 5천 제자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에티오피아, 가사에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네시에게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냐고 말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너무 정확하네 가지고. 그 다음에요. 이름도 없는 몇몇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 방향을 확실히 이 방향을 맞춰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세계 살리니다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 정말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쓰겠냐? 그 한 사람을 쓰시지.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현장을 품고 237을 품고 렘넌트를 품고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축복의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만 같이 바로를 축복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니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전도자의 그러한 여정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하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킨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단점, 결점, 허물을 넘어서 정확한 인도에 가심을, 확실한 인도에 가심을 2024년도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